인생을 나그네라 그러지요. 예. 실은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만큼 왔잖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잠깐인 인생을 나그네다가 많이 비유합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 인생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미완성입니다. 모든 것이 미완성. 여기는 어디에도 완전함이 없어요.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영원히 안식하고 안주해도 될 만한 그 어떤 완전함이 없어요. 미완성입니다. 비유하면 딱 이거예요. 나그네 인생, 미완성인 이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면 딱 맞는 거 아니? 태중에 있는, 모태의 태중에 있는 태아예요. 잊지 마세요. 태아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는 정말 안전한 것이 사실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어느 태아든 그 어떤 태아도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말하는 태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태아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태아의 소망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출산의 날이에요. 출산만 기다리는 거예요. 출산만. 그런데 이 출산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산고, 자기 생명과 맞바꾸는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만이 이 출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 자리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구속사이자 믿음의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은 모든 것이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곳에 내가 오래오래 살고 영원히 살려고 내가 안주하려고 해요? 아니요. 우린 이곳이 떠나야 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모든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의 모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 고백의 딱 한마디가 이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볼까요? 주일날 말씀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태중에 있는 태아가 출산의 날을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달려가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이곳이 미완성이고 내가 이곳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매를 맞든지 배에 빠져서 파선을 하든지 어떤 일 당해서라도 나는 부활에 이르려는 것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는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미완성이라면 우리에게는 영적 본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영적 본능이 무엇일까요? 기다림. 왜죠? 지금이 미완성이잖아요. 이것이 완전함이고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해서 어떤 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다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미완성이라면 영적 본능이 우리에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되는 그 순간을 사모하고 내가 갈망하게 되고 밥을 먹든 안 먹든 내가 잠을 자든 못 자든 오늘날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나는 그 기다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내가 기다림, 그날을 기다리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나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거 아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니면 마라나타.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날, 내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날, 내 몸이 변화되는 날,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미 가진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거기에 온전히 이룬 자들 있죠. 여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놓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미 내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랬죠. 이렇게가 무엇일까요? 이렇게를 요약하면 11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렇게. 내가 살아가다가 아픔을 겪든지, 내가 살아가다가 빨리 내 남편이 떠나는 일이 생기든지, 내가 살아가다가 암을 만나든지 오만 가지 일이 내가 다 내게 생길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놓치지 않는다고요? 부활에 이르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이렇게 생각할지라는, 이렇게. 이것이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있는가 하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달리 생각이라고 있죠. 자, 15절 전반절에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15절 하반절에 달리 생각.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생각이란 무슨 생각일까요? 살아가는데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이 땅에만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그날 내가 완전해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날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 그러면 부활을 잊어버리고 그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나타냈어요. 계시했어요. 이것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이것이 얼마나 실패며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잊어버려요. 구속사의 삶을 잊어버려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그냥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도 움켜잡으려고 하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직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영적 상황과 영적 수준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도달하고 있는 위치가 서로 다 달라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서로의 상황이 다 다르고 서로가 위치가 다를지라도 다 함께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내 옆에 있는 자매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서로가 달려가고 있는 그 위치와 수준이 다를지라도 다 함께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고백이에요. 같은 방식. 이 같은 방식이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이 그대로예요.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날에 이르려고 하는 요 방식과 요 길, 이것을 그대로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태도를 안 가지는 거예요. 이 같은 생각, 이 생각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동역자는 교회에서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면 교역자라고 다 동역자일까요? 아니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 부활을 바라보고 그날을 생각하며 이 길을 내가 오늘날 걸어가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동역자예요. 동역자. 이 방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길, 같은 방식, 같은 생각,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의 길이라 불러요. 말은 쉬운데 이것은 세상과 충돌이 많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 불러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그래서 17절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행하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려워요.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비난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리어 대항하기도 해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은 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감옥에 갔을지라도 부활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말씀하셨어요. 한 걸음 더 뭘 말했냐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죠. 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똑같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똑같이 믿음을 이룬 어떤 다른 신앙 공동체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믿음을 딱 붙잡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또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마다 여전히 지금 또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있어요.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죠.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다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괜찮지만 주님의 교회라면 그거 다 내가 내 입에 함부로 뱉었던 것을 내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가 참사랑교회를 비난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때로는 교회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비난을 자기들이 다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기도해 드려라 그랬잖아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라 그랬잖아요. 기도해 드리라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것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 당연한 거예요. 유행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지지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란 절로 역정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역정의 길이라고요. 힘이 아니면은, 힘들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힘을 내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어느 것이 쉽고 자연스럽겠어요? 세상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꼭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도로 내가 이 길이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철로 역정을 결국 이기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세가 아니고 세상에 흐르는 그 유행이 아니면 불안해해요. 잊지 마세요. 하나보다 둘이 더 선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둘보다 열이 더 선일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로 인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일 뿐인 줄 확신하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얼마나 기초할, 100명이 다 이 말씀을 아니라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기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기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 그대로 행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는 이 길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지난주 주일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딱 3가지를 정리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기억나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나의 삶의 확신. 나의 삶의 확신. 이것이 승리고, 이것이 잘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이, 네. 그것이 확신, 삶의 확신이에요. 나의 삶의 확신을 어디에 두지 말아야 돼요? 육신, 육체. 육체에 두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확신을 육체에 두지 마십시오. 이 육체라는 것은 세상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두거나 육에 두거나 세상의 자랑에 두지 마세요. 그러면 무엇을 잊어버려요? 부활, 그날을 잊어버려요. 어차피 이 삶은 실패예요. 실패. 두 번째, 나의 삶의 확신을 육체에 두지 않는다면, 두 번째, 어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의 삶은 떠나시길 바라요. 잊어버리십시오. 어제의 삶은 2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든지 그러지 못해서 실패했든지 2가지인데, 승리하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고하고 안주하고 자고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제의 그 모든 삶은 부활에 이르기는 그 하나의 마음을 두고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삶. 자, 어제의 삶은 잊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으로 사시라고.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계획이 있어서 나와 너가 만났고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너가 좋으니까 내가 만나는 것이고, 이곳이 오면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내가 결정하고 왔다고 여겨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오고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에 이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와 너와의 만남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목적인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치하시는데,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고 내가 이제 믿고, 지금 내가 오늘날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진짜 죄인관이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적 상황들을 부끄러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모르는데,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항상 기뻐야 되냐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몸이 약해지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이렇게 드러낼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죠?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고 젊었을 때는 사람을 사랑이라는 표현이나 정으로 만나요. 예. 그러나 믿음은요,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요? 구원으로 만납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를 어떻게 만나요? 예. 전에는 믿음이 없을 땐 그래요. 설교가 좋으냐,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막 이런 것을 따져서 교회를 봐요.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철이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철이 없었어. 그러면 믿음이 시작되고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교회를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으로 만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미완성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영적 본능이지요. 그럼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기다리는 자인데, 첫 번째, 십자가 원수를 주의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주의할 게 있어요. 자, 18절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예. 기다림. 우리가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모든 것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십자가 원수를 주의하는 거예요. 18절 하반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명심하세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이것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무엇이 기다림인가? 내 안에 십자가 원수를 주의하는 것. 왜 십자가 원수를 주의하는 게 중요할까? 이 십자가 원수가 기다림을 실패하게 합니다. 그날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날을. 그러면 십자가 원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원수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수예요. 구원의 원수. 왜 구원을 실패하게 만들까? 왜 구원을 무너지게 만들까? 19절을 보세요. 시작된 구원을 이루질 못하고 실패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그들의 추구하는 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배, 육체의 배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육체.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보세요. 3장 3절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다 함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왜 실패해요? 왜 십자가 원수, 구원의 원수로 살아가죠?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원수로 살아가죠? 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무너뜨리고 구원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내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어디 있어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세요. 19절 하반절 제일 끝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생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항상 어디에 꽂혀 있어요? 땅에 있어요. 예.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항상 땅에 있어요. 이것이 기다림을 실패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를 위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 결과, 다시 19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이라 그랬죠. 그 결과예요.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멸망이에요. 여기서 멸망은 결국 무엇일까요? 잊지 마세요. 기다림은 실패입니다. 구원의 실패.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죠. 마지막에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끄러움이라 그랬어요. 왜죠? 결국 구원을 버렸잖아요. 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버렸잖아요. 구원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결과예요. 결과. 지금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땅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선물로 두고 살아갔어요. 내 인생,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승부해야 될 대상이 되지 못해요. 되지 못한다고요. 만약에 땅에 두고 내가 인생을 승부를 걸어요, 마지막에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인생 무엇이 실패이고 무엇이 부끄러움일까요? 딱 한 가지를 보면 돼요. 내가 내 삶에 구속사의 삶이 있는 것을 보세요. 구속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복된 이 구원을 이루고자 내가 그렇게 살 필요도 없지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그날에 내가 이르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나만의 고난, 나만의 눈물, 그리고 또 누군가의 구원을,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누구인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이 있는가를 보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구원인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두신 철로 역정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나 너무나도 멀쩡하고 교회 속에서 많은 활동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그날 완전함에 이르는 그날에 대한 내가 의식과 생각이 전혀 없이,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이미 실패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주여 그래도 그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육체, 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삶이 없는 것이 실패입니다. 구원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 보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갔어요. 십자가 원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돌아보셔야 될 말씀이 이제 다시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갔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자, 거기 너의 고향, 이게 땅이란 뜻이에요. 에레츠예요. 땅을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고향이 아니고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에레츠예요. 에레츠란 땅이에요. 땅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땅에 무엇이 있어요? 친척과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땅에는 친척이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떠나라, 그 땅으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땅이 무엇인가요? 완전함이에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로 가고 그 완전함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땅을 떠나야 돼. 할렐루야. 있지만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땅을 떠났습니까? 땅을 떠나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땅의 가치관과 자기가 속한 땅의 공동체의 그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다 떠나셔야 돼요. 어디까지 떠나셔야 되는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생생하게. 자녀를 떠나셨나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를 떠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녀 번제 요구하셨던 이유는 그게 떠남의 마지막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녀죠. 저는 자녀를 비참하게 버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설픈 우리가 붙잡고 있음으로 자녀가 더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은 자녀를 완전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만 갖고 계세요. 내가 자녀를 떠나야 돼. 부모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중요한 것은 자녀든 땅의 가치든 무엇이든 떠나지 아니하면 무엇이 실패가 되는 거 아니? 십자가가 실패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기다림을 잃어버려요.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반드시 안주합니다. 그 땅의 가치관에 안주하고 공동체 가치관에 안주하고 자녀에게 안주하고 다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떠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녀를 다시 받으세요. 하나님 거예요. 땅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우세요. 다 지우세요. 안 지워요? 안 지운다는 것은 안주한다는 뜻이에요. 안주해요? 선택은 내 몫이에요. 안주하면 기다림을 실패합니다. 왜죠? 내가 땅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기다림이란 또 무엇일까? 지금 모든 것이 미완성이라면 기다림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무엇이 기다림일까? 기다림이 두 번째가 있어요.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예요.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그저 구름만 보고 있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악도 있고 죄도 있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아니,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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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민권이란 단어가 거기 좀 낯설고 어려워도 하나 적어놔 보세요. 어디에다가 폴리튜마. 우리가 정치라는 단어가 폴리스 뭐 이런 어떤 단어가 있죠. 그 접두하고 똑같아요. 폴리튜마예요. 폴리튜마. 이 단어에 폴리튜마.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그대로 해보면 제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시민권이라고 번역을 해서 어떤 의미일까가 좀 그런데 이 폴리튜마를 그대로 직역하면 정치적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치적 형태와 정치적 소속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 소속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 폴리튜마가 있어야 돼요. 폴리튜마. 그것은 이 땅에서 폴리튜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정치적 형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내 소속이 이 땅에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럼 이 땅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있어지는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눈으로 그리고 하늘의 그 관점으로 폴리튜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해서 땅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우리는 어디 소속하고 있다고요? 하늘. 내 소속을 어디 두고 있다고요? 하늘.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폴리튜마하는 거예요. 이 하늘을 지우고 봐요. 정치적 행동을 해요. 기다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 생명은 잃어버려도 하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육의 생명은 그것이 잠깐이거든요.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하늘을 잃어버려요?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부활 없이 살아가요? 이미 죽은 거예요. 누가 내 육의 생명을 앗아가요?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제가 믿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하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하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달려갑니다. 저는 제겐 간단해요. 동성애가 왜 문제냐고요?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폴리투마 해봤어요. 너무나도 시퍼렇게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로 속지 마세요. 간단한 거예요.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폴리투마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을 기다리는 영적 본능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 제가 왜 사유주의를 반대하는지 아세요?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에 속해서 폴리투마를 딱 해보면 그것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코로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고요? 코로나를 다루어도 하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늘을 잃어버린 척 코로나를 다루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전쟁이 나도 하늘은 잃어버리지 않은 채 전쟁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암이 왔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늘을 잃어버리고 그 상황을 다루어요? 죽은 거예요.
다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다루어요? 그냥 죽어야죠. 잊지 마세요. 하늘을 잃어버리면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정치 형태, 하나님 나라 정치 형태를 가지고 폴리투마를 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어렵게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정치 형태를 띠고 하늘에 속해서 폴리투마를 해야 되는가? 21절을 보세요. 저는 이 날을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그 정치 형태를 가지고 폴리투마를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낮은 몸 있죠. 낮은 몸. 거기다 밑줄 쳐놨어요. 이 낮은 몸은 주님이 손대시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고 내 죄 때문에 멸망받고 내 죄 때문에 무너질 몸이에요. 그런데 자기 영광의 몸이죠. 영광의 몸이다 밑줄 쳐놓으세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이 낮을 몸은 반드시 망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될 몸인데 내가 이 땅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그 정치 형태를 가지고 폴리투마를 해요. 주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될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죽음을 이긴 몸으로 할렐루야. 그날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저는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늘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돼요. 자녀를 기르든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하든 이 땅에 수많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든 하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늘을 잃어버리면 구속사를 잃어버려요. 이미 죽은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한 심령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잊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 것 같아도 다 미완성이에요. 땅에 어떤 것도 영웅으로 두지 마세요. 선으로 두지 마세요. 어떤 것도 영웅으로 두지 말고 선으로 두지 마세요. 다 미완성일 뿐이고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이 땅을 폴리투마하며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 원수를 주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